도시화, 문명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남자분들 중에는요, 은퇴 후에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야, 우리 은퇴하면 좀 약간 근교로 나가서 텃밭 가꾸고 살자, 이래 말하면 보통 아내들 뭐라고 답합니까?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혼자 가세요, 이럽니다. 도시에 살면 병원 가깝고 벌레 없고 시장 장보기 좋고 모든 것이 살기 편한데 왜 힘들게 모든 게 불편한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죠. 혼자 가세요. 근데요, 참 남자들 한 번씩 보면 또 뚝심이 있어요. 진짜 혼자 가. 은퇴 이후에 의도치 않은 별 가는 분들 많습니다. 남편들은 시골 가고 혼자 살고 아내는 아파트 도시에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로망이 있어도 아내가 싫다 하면 안 가고, 정말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함께 가야지 떨어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어찌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툰 건 아니니까요. 여하튼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로망. 혼자 가세요. 이게 바로 도시화, 문명화가 가져다준 편리함에 젖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저 위로 서울로 하면은 서울 간 청년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왜 안 내려옵니까? 너무 살기 좋거든. 이게 도시화, 문명화의 혜택을 누리니까 이제 대구 와서 이 시골에 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구도 도시인데 이미 서울을 맛본 사람은 대구는 시골인 거죠. 그런데 도시와 문명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쉽고 편리해졌지만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부정부패, 소통 없는 무한 경쟁, 탈진실, 확증 편향 등등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공동체성은 급속도로 붕괴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시와 문명화는 의도치 않게 사회 윤리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탈진하며 인생의 공허함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도 잘못된 진실의 영향을 받아서 혼돈을 겪기가 쉽고 또 본질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시대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이다 보니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어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며 한마음 한뜻을 품는 것에도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도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어떤 성도에게는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탈진을, 영적인 탈진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병리 현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병리 현상을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도시화, 문명화가 주는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그런 현상들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17세기 이 독일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영적인 부패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슈페너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원인을 부패한 국가나 사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원인을 경건을 잃어버린 영적인 부패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영적 탈진에 걸리게 되고 교회도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슈페너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병들고 타락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가 경건을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그 성도들도 지금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와 또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압력도 받았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뜨거웠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잘 이겨내고 견디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박해는 줄어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믿음 자체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히브리서 곳곳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대충 묻어가자, 적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같다라는 바울의 책망도 그들의 믿음이 그 환경 상황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가운데는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신앙에서 멀어져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점점 마음이 냉랭해지고 신앙생활에 지쳐버려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 있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냉랭해져 가고 자신도 모르게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성도들,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예배마저 의무로 다가오고 점점 소홀해 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영적인 탈진에 걸릴 것 같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 내려놓고 싶다, 뒤로 물러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목 때문에 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막연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일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난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갈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죽게 만들고, 또 가시덩굴이, 가시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는 식으로 사탄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누구에게나 이런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을 맺는 성숙한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전제해요. 그 방해 때문에 그런 방해를 변명 삼지 말고 그럴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하는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스러운 일로 좋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이 물밀듯 밀려올 때에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주저앉히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교의 끊임없는 박해, 주변의 시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으로 서로의 힘든 여건들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때, 영적으로 지쳐갈 때 우리는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격려를 실천할 때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렇게 기뻐하며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 그들도 힘을 얻지만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이것이 함께함의 힘이고 비밀입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오히려 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실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주저함없이 저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옥토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세 겹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성도님의 삼겹살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세 겹줄이 되겠습니다. 예. 두세 사람만 딱 마음이 맞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만 해도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 뜬금없이 날아오는 짧은 메시지가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뭐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보고 싶네 이러고 메시지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래 보고는 뭐 이렇게 싱거워 하면서도 하루 종일 행복한 여운이 그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널 위해 기도했다, 힘내라, 이런 문자 받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그렇겠습니까? 힘들고 지칠수록 우리의 주변을 돌아봄으로 서로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거 너무 왼손이 모르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날 기도하다가 짧게라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문자하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생각나서 기도해서, 꼭 문자하세요. 좀 티를 내세요. 그러면요, 그분은 그 하루가 복될 것입니다. 예. 그런 건 티 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말들은 하십시오. 예. 그렇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유대교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모임을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모였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부담돼요, 싫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되고 싫어서 사실 교회 가기가 좀
이래 주저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피곤하면 그런 주변의 관심이 더욱 싫어지고 또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상대를 보기가 더더욱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고독은 우리 영혼과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혼자일 때 사탄이 틈타기 쉽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혼자일 때 좋았던 일보다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어떨 때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적어도 아담이 저만치 떨어져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같이 있었다면 그 유혹을 이겨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가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데서부터 위기는 시작됩니다. 교회의 위기도 성도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읽은 말씀에 오직 권하여 라고 할 때 이 권하다라는 말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서로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그런 영적인 교제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요, 힘 빠진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뒤따라오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함께 길러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